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핀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우리 함께 유인문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총 5권 중에 제1권에 와 있습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편에서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말씀, 토라입니다.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지 질문하며 시작하죠. 그 답은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편에서는 다윗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함께 목놓아 찬양하며 예배할 지체들을 그리워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시편 1권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 중간에 토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1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잘 살펴보세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빠졌네요. 2번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3번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4번 나의 판단. 보기를 바꿔놓은 거죠. 나를 판단하시며가 아니라 그냥 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더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수능 잘 봐야 돼요.
네. 다윗의 간청 1, 시편 17편은 표제어에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편에 총 3편이 나오는데요. 17편, 86편, 142편입니다. 모두 비통한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적자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3개의 간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간청은 여호와께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어떤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나를 공평하게 살펴주십시오.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답답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계속 읽습니다. 다윗의 의, 체데크라는 단어와 판단,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주 언급되어지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공평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자신이 왜 억울한지,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하는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한 다양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이런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것은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시를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적어왔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의 신규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필 사용과 관련된 지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너무 억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연필 똑바로 잡으라는, 그게 자기 자식을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생을 마감했죠. 이 일로 그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것뿐만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많습니까? 정말 죽고 싶어서 어디다 토로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죠.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술 먹고 전화하시는 분들이나 갑자기 새벽에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전화했을까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죠. 가끔 이렇게 문자도 와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런. 그럼 굉장히 긴급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또 만나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다 표현하지 못하고 구체화시키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교독해 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번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2번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다. 3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다. 4번 복수의 칼을 갈다.
문제가 어려운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3절에서 5절은요,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길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이는 몇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성.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그 억울함을 분노로 표출합니다.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분노는 자기 파괴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외부로 발현되는 공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력감과 우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각한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3번, 복수와 정의감 추구. 억울한 일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감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복수를 꿈꾸기도 하죠. 4번, 사회적 고립.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지지나 이해받지 못하면 반사회적으로 변해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5번, 상담과 도움 요청. 일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낄 때 상담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번, 자기 성찰과 성장. 억울함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억울한 상황을 통해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옛 기억을 되살려 보셔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3번, 복수의 칼날을 가신 거죠.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 상대를 내가 찾지 못하거나 상대할 수 없을 때 그 공격성이 많은 경우 자기에게로 향하죠. 서희초등학교 교사 역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 때문에 그 공격성이 자기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거죠.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집안에 처박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소수인데 상담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적어요. 자기의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기도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적은 사람, 정말 소수의 사람, 그 억울함을 분노나 혹은 무기력증, 정의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건 싹 잊어버리고 자기 발전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그런데 그 정답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고등학교 때 남자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2명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 이 남자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어떻게 복수하려고 했냐면, 제가 교생 실습을, 제가 졸업하는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갔어요. 저는 법학과를 갔는데 법학과는 그 사범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 가서 제가 교직 이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직 이수를 하려면 24학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법대는 졸업학점이 150학점이었어요. 다른 학과들보다 10학점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직 이수까지 하면 25학점을 더 받아야 되니까 너는 이걸 하면 졸업을 못한다.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복수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뭐 대단히 큰 모욕감을 준 건 아니었어요. 제가 뭘 질문했는데 저의 질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큰 모욕감, 억울함으로 다가왔던 거죠. 근데 이 자그마한 것에도 이 모욕감에, 억울함에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이 선생님에게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았던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일들 많아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를 쓴 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복수심이나 우울감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 자기 성장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시를 짓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와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복수를 꿈꾸게 되죠. 자신에 대해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통해 극복을 하려고 하죠.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복수를 계획하거나 입술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 조심하였기 때문에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포악해지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억울한 일은 이를 특정하라면 다윗 사울에게 쫓김의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도 없었고 왕위를 빼앗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모함하였고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밀고를 당하고 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지나야 했습니다. 이때 입술로 사울을 저주하거나 사울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하였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왔는데 이때 다윗은 급습하여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다가 하길라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잠이 든 사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읽었을 모세의 오경의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속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다윗이 읽었을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원수 갚을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이런 말씀들이 다윗에게 굳건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고 심지어 그 입술로도 사울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것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결케 하는 통로가 분명히 됩니다. 억울함은 우리에게 절대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성숙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4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환호하던 군중들은 모욕과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에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억울한 행보에 대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특별히 다윗이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평정심을 잃고 폭력적으로 혹은 입술로 죄를 짓거나 복수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 파괴적으로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기서 안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제일 억울한 것 같죠? 자기 인생만 힘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 억울해요. 저도 억울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게 생겼는지. 억울해요. 김상훈 목사님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죠. 다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다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다 억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본받아 다윗 본받아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3번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나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청 두 번째,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피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는 곳마다 밀고를 당하고 사울은 국정을 돌보지도 않고 3,000명의 특공대와 함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의인화하는데요, 이번에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원수들에게서 목숨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4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나요? 사자, 젊은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 사자라고 부르죠.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표현들이 다 있으니까요.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설명. 다윗은 사방의 적들로 인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할 수도 없는 상태이죠. 이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다윗을 추격하는 적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병행구절로 같은 의미입니다. 즉 교만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상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한 에덴 동산의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교만이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한 공동체의, 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거죠.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조종하려 하는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핵심에는 교만이 있고 이 교만을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왕좌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죠. 예수의 본받음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문제가 들어온데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길 바라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움직여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성장해 가시지 제가 성도님들을 성장시키거나 인도하거나 성도님들을 어디로 좋은 것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성도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그렇게 안 되면 열받고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 때려 부셔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내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죠. 그 이후로 사울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는 다윗을 보았을 때에 사울은 극도의 불안감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앞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아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순순히 왕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성전에 두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죠.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낮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겸손,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만 얘기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만 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죠. 그래서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면 그렇게 살을 하는 압력으로 들립니다. 교회가 흘러가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정말 99가지를 잘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결말이 흉악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목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성격도 더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무릎을 꿇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평상시에 너무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특히 후임을 정하거나 교회를 건축하거나 혹은 자기의 은퇴의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있는데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 흐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건축하겠어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하다가 신천지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을 빼앗기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고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죠. 또 교회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자기의 은퇴에 많은 전별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수치스러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인들이 후임으로 이런 목사님이 원하는데 전임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꽂아놓고 가야 된다고 하며 무리하다가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정말 수십 년 목회를 잘했어도 이분은 결코 겸손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 우리가 좀 사소하게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무릎을 딱 꿇어버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를 드러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무릎을 꿇죠.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겼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났겠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면 주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왕위를 순순히 내려놓고 법궤도 놓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혹시 악한 자라면 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주님을 어떻게든 조종하고 어떻게든 협박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려 하는 것,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신앙은 아닙니다. 계속 읽을게요. 다윗은 대적자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는 먹잇감이 지나가는 것을 은밀한 곳에서 숨어 노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땅에 넘어뜨리고 강력한 이빨로 숨통을 찢어 죽여버리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대한 분노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파괴적으로 행동을 보이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그 틈을 누가 노리는가? 마귀 새끼들이 노리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내 자신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여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건 그렇게 대단한 큰 사건이 아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대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젊은 사자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하여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는 원수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은밀하게 먹잇감을 찾습니다. 사자의 먹잇감은 뒤처진 연약한 짐승들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여 낙오된 성도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하죠. 코리텐 붐은 네덜란드 하들럼에서 시계 제작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독신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였을 때 코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유대인을 숨겨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944년 코리텐 붐의 가족은 나치에게 발각되어 체포가 되었고 코리와 그녀의 여동생 베츠는 라벤스테베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인간적인 대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치는 수용소 생활 중에 병에 걸려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위협과 고통에 처했으며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리텐붐은 강제 수용소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몰래 숨겨두고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치의 죽음 이후에도 코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는 행정적인 실수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가스실로 가야 될 명부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수용소에서 나가는 사람의 명부의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그 독일 나치 군인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코리는 나치에 의해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리텐붐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시죠.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코리텐붐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실사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5번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무엇으로 배를 채운다고 하나요? 주의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 땅에 있는 물질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원래 누구 거냐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청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1.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2번,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3번,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앞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받을 분깃을 다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란 뜻이죠. 이들은 이 땅에 주어진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배가 부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에게 맡겨져서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고 쌓아놓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대부분의 갈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좀 짧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이 악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모든 분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늘의 분복은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가 부르는데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자기 배만 채우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소유하고 높이 쌓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많이 모아서 이것을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의 것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인데, 물질에 관심을 가진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많은 재물을 얻고 복 많이 받아서 호의호식하며 살 것을 기대했죠.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항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소위 좀 성공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마. 그래도 뭔가 좀 모아놔야지, 준비해놔야지,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자식에게 학원도 안 보내고 그렇게 교회만 보낸다고 뭐 남는 게 있겠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 우겨싸움을 당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우는 사제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에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악인들은 이 땅의 물질로 배부를 때에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한다고 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 이건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은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더 많이 쌓아서 자손과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려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칼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깰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물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무소유나 혹은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평한 사회,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질을 위하여 물질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 하나님을 조종해서 물질을 얻고 물질의 부유함으로 삶의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이 물질주의 역시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더 많이 쌓아서 내 후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있어요. 여러 통로로 미디어, 영화, 문학, 뉴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더 나쁜 건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살림 기도원 가서 중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난은 죄입니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내용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복 받는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하여서 나왔습니다.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한국 기독교가 80년대, 90년대를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죠. 이게 물질주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왜 억울하실까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억울함의 이유는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재정적 손해, 감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의 시간에 손해를 끼쳤다면 억울하죠. 누군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감정의 손해를 입어 억울합니다. 이 세상의 억울함의 가장 밑바닥에는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손해를 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다 내어주시는 손해를 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손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이에요.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경제적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귈 때나 우리의 모든 만사를 자꾸 계산해요.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 재정의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손해보심으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게 되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사기 시작하면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면 시간의 손해이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 상처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복수를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멀리 해야겠죠. 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혹은 그의 말의 습관이나 그의 유머의 어설픈 행동이었다면 이해해주고 이걸 상처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의 손해를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손해를 감수하면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하죠.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키울 때 아기에게 맞아본 적 있으시죠? 예, 열받으십니까?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부모에게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를 꿈꿉니까? 엄마에게 욕했다고 이 죽일 놈의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기십니까? 네, 손해는 매우 낭만적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손해의 낭만을 꼭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는 사람을 살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손해를 보셨기 때문이죠. 억울한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다 마음에 쌓아두면 우리 인생 못 삽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